네,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과 6절인데요. 설교 중에 또 살펴보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하고 바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과 지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실 겁니다. 생활이라는 단어는 다 아니까 중요한 건 신앙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리하고 정의하십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테드 피터스라는 미국 신학자는 신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분석적인 말이죠. 이미 신앙이란 단어 안에 신뢰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다소 분석적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테드 피터스라는 미국 신학자는 신앙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학자의 정의를 볼까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영국 신학자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이분은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다. 신앙은 그런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단어에 관한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정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과 지식인데요.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 따르면 지식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 알고 있는 사물, 배움과 실천을 통해 얻은 명확한 인식, 이게 바로 국어 사전이 말하는 지식에 관한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앙과 지식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를 지도해줄 일타 강사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앞에서 지식을 정의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의된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반적인 지식에 관한 정의를 소개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아는 지식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해했던, 구축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다른지 이 설교를 통해 파악하시고 만일 교정할 게 있다면 교정하시면 됩니다. 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죠.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4장 6절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의 백성, 지식 없는 백성,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충격적인 경고성 말씀,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첫 줄에 나옵니다. 여기서 지식은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국어사전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인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망한다라고 현재형이지만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완료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예언적 완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고려해서 첫 번째 문장을 재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평신도가 아니고요, 당시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뜻합니다. 교역자를 뜻하는 거죠. 당시의 교역자들이, 호세아 당시의 교역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스스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역자들, 제사장들이 당신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여기서 너희는 역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평면적인, 일면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 그러한 유의 정보가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으셨다, 그러한 정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바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와 이 당시에 쓰였던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용례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노예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노예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으로 역추적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노예를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휴대전화와 2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휴대전화는 같은 휴대전화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의미가요. 당시에는 휴대전화로 물건을 주문할 수 아마 없었고 카톡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휴대전화로 정말 많은 것을 하죠. 같은 단어도 같은 나라에서 불과 20년 사이에 완전히 의미가 다른데 우리가 아는 지식과 당시 사람이 말하는 지식은 그 의미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 축적할 때 지식이 아니고 바로 관계,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다르게 번역해 볼까요? 내 백성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니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성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공을 추구합니까? 아마 조심스럽게 짐작을 하면 물질적 성공을 열심히 추구할 텐데요. 그건 못지않게 그거 이상으로 신앙적인 성공을 반드시 추구하고 일구어내야 합니다. 신앙적인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모두 다 다른다고 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적 성공의 열쇠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배경 설명을 해볼까요? 호세서에 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죠. 중동 지역입니다. 11시 방향에 메덱이라는 나라가 있죠. 메색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오늘날 튀르키예를 의미하고요. 중앙에 아시리아, 아라랏, 벳에덴 이렇게 연두색 부분이 있는데 왼쪽부터 보면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쿠웨이트 이러한 지역입니다. 오늘날 좀 밑에 내려가면 레바논, 요르단도 있죠. 연두색에. 연두색 밑에 있는 노란 부분 6시부터 그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고 오른쪽 끝에 있는 엘람, 메데 이런 나라는 오늘날 이란에 해당합니다. 이 당시에 호세아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 국가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넘봤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도는 기원전 740년경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사해 북쪽에 있는 연두색 부분입니다. 이 나라가 끝내는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말았죠.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넘어가기 직전에 저 북쪽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냥 북왕국이라고 하니 아무튼 그 나라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 당시의 상황을 볼까요? 호세아 당시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 상황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위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향유하는 그러한 풍요의 기원을 그 이스라엘 땅의 토착 신이죠, 그 바알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전혀 하지 못했고 오직 악한 일만 자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나라를 신학적 해석에 따르면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끝내버린 것이죠. 네, 이 지도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해 북쪽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 남왕국, 북왕국이라고 하죠. 이 북쪽 나라가 기원전 722년에 앞에서 보여드린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몇백 년 뒤에 남쪽 나라도 망했죠. 네, 호세아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땅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활동 부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역 초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치세 아래 북이스라엘은 큰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타락했고 하나님의 반대편을 내달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죠. 그게 바로 기원전 722년입니다. 네, 내 백성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니 내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끝내버리겠다. 바로 이 말씀을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겁니다. 네, 알고 있는 내용, 알고 있는 사물, 배움과 실천을 통해 얻은 명확한 인식,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평면적이고 1차원적이죠.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이것과 다시 반복하지만 결이 다릅니다. 네, 호세아가 말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단순 정보를 바지런히 수집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긴밀하게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 물론 필요하지만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도 다릅니다. 물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한번 대조함으로써 하나님 아는 지식을 좀 더 선명하게 부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책을 읽고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교육을 받습니까?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입니까? 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식을 축적합니까? 한번 일반화 해보면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과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교육하는 이유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세상적인 지식은 돈을 위한 지식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은 이 생존을 위한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꺾어야 내가 그만큼 잘 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적인 지식과는 색깔과 결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4장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무서운 예언입니다. 이 예언 다음에 한 20년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은 진짜 이 예언대로 망했습니다. 네,
이 4장 6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살펴볼 말씀이 4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꾸짖으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단어가 나오네요. 지식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며 죽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한다. 그들은 포악하여 살인의 살인이 계속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네,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여기서는 북왕국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안타깝게도 있어야 할 게 없었고 없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네, 뭐가 없었습니까?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없었습니다. 인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세 가지가 병렬되어 있지만 저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진실이 없다고 했죠.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진리를 의미하고 신실함을 의미하고 신실한 사람의 성품을 뜻하며 이웃에게 신실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에게 항상 믿음직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실인데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전문적인 신학자의 해설을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칙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그때그때 지나친 융통성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북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정리합니다. 진실해야 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는 포기한 것이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비약이긴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소개해드린 예화인데요. 요즘 한국 사회를 달구는 이슈가 있죠. 철근 빼먹은 그러한 사건. 바로 우리도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는 그 경고의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의 책이 위인 전기, 지침서, 당시에만 유효한 지침서겠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고죠. 우리도 이처럼 진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정확히 작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하는데 싹 덮어버리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진실이 없었고 두 번째 인애가 없었습니다. 인애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애의 뜻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이 없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무도 잊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의 의무도 저버렸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애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라는 호세아서의 지적을 우리에게 또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역시 2주 전에 소개해드린 예화인데요. 앞에서는 SBS 화면이었고 지금은 MBC 화면입니다. 네, 신림동 모처에서 사람들을 테러한 어떤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인 사건이지만 어찌 이것을 하나의 극단적인 사건이라고 정리해 버리겠습니까? 우리도 정도는 다르지만 타인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아닙니다. 물론 정보를 포함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2차적으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친밀한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지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 죄악에 물들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진실이 없었다는 얘기는 사회 도덕적 윤리의 차원에서 해설할 수 있습니다. 인애가 없었다는 뜻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거나 없었다는 뜻이고, 지식이 없었다는 뜻은 얘기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진실인의 지식이 없었고, 그러니 거짓 살인 우상에 매몰되고 그것에 물들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가 계속 노리고 쳐들어오다가 끝내는 722년에 저 사해 위쪽에 있는 북쪽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 버린 겁니다. 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좀 조심스럽고 무섭게 들리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맞은 그 운명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이라는 단어가 무섭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못을 그냥 놔두시지는 않죠. 네, 호세아서 1장 4장 1절 2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인지, 왜 그랬는지 그러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을 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 때가 있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왜 그러는지 반성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신앙적 메시지를 추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물론 뒤집으면 안 됩니다. 모든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네, 논리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신앙과 지식이라는 다소 딱딱한 제목으로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줄 나눔을 해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한 줄 나눔은 바로 이겁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니 그들은 분명히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 무서운 예언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끝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무조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좀 듣기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죠. 이 구절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이다. 이 4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나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나, 우리 사회에 적용할 부분이 있나, 또 한국에 적용할 부분이 있나 나름대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호세아서 4장 1절, 2절,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 신앙을 배웠습니다.
신앙이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나 자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깊이 묵상해서 신앙적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선인영 형제가 이제 다른 삶의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우리 인용 형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용 형제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용 형제의 꿈과 목표를 다 아시는 주님, 그의 삶에 늘 개입하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신앙적이고 유능한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멀어지지만 신앙적으로는 늘 가깝게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인용 형제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